오늘 본 시의 시인은 정말 애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로하고 내는 그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 있는 장소는 깊은 곳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한 깊은 곳은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또 사람들에게서 가장 깊은 수렁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무엇일까요? 사업에 실패하면 다른 사업으로 헤어날 수 있을 거예요. 혹시 몸에 병이 들면 또 한동안 의사를 만나거나 귀한 약을 쓰면 헤어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이 깊은 수렁, 헤어날 수 없는 수렁, 인간의 돈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힘으로 어떤 것을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이 있는데 무엇인가? 죄악과 관계된 것이에요. 죄와 관계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죄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깊은 수렁이고 그 누구도 이 죄 문제를 스스로도 또 누구의 도움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죄에 관련된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상상하고 있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다 지켜보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지켜보고 계실 때 어느 누가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죄보다 더 깊은 것은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지옥이요 영원한 수월이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그러니 이 깊은 곳에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돈의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깊은 곳에 주께 부르짖나이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이 죄 문제에 걸려들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는데 또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마음에 숨은 생각의 죄까지, 은밀한 곳에 행하는 모든 행동의 죄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흔히들 사람들은 누가 옆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저거 지켜보실 거야, 지켜보시지 않겠어, 지켜보시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죄는 지켜보지 않는다, 아예 생각지도 않을 때가 많아요. 아니요,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마음에 품은 생각과 품은 죄악까지 다 보고 계시고 어두운 밤에서 아니면 또 은밀한 곳에 행하는 모든 죄를 다 지켜보고 계실 뿐만 바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내 죄까지, 내 생각의 죄까지, 내 마음에 품은 죄악까지, 숨은 모든 행동의 죄까지, 영적인 죄, 육적인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다 지켜보고 있는데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라는 생각에 시편 기자는 두려움에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것을 절실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 곧 나의 죄를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구나.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심은 죄악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어렸을 때 지은 죄, 또한 영적으로 지은 죄, 육적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다 지켜보고 있다니 두려울 수밖에 없어. 이 죄 문제를 어떤 폭발물로 폭발시킬 수만 있다면 폭발시켜 보려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씻을 수 있는 세척물이 있다면 좋겠는데 그것도 없고, 옷은 세탁할 수 있지만 죄악을 세탁할 세탁기도 없고, 그러니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반대편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죄악을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세상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분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그 무서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과 그 눈길도 보는가 하면, 또 하나의 반대편에 보니 모든 죄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라. 시편 기자는 인간의 죄를 사유하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곧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예요. 오직 죄의 문제는 원죄가 되었던 자범죄가 되었던 생각으로 짓든 말로 짓든 은밀한 곳에 짓든 밝은 곳에 짓든 죄의 문제는 오직 사유하심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죄를 숨기려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멀리 타국 땅으로 간다고, 여행을 간다고, 혼자 골방에 들어있다고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유하심은 주님께만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는 까닭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범죄요 싹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고 새로 창조하셔도 되실 그분께서 왜 죄인들을 다 사유하시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말하면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4절 말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나의 문제, 제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죄의 싹은 사망이신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죄를 사유해 주신다는, 이해가 되시죠? 한마디로 우리의 죄를 왜 용서해 주시는가? 하나님 경외하라고. 왜 우리를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독생자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 그 보혈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경외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라고. 내 돈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인간의 어떤 모임으로도 해결하지 못한 그 죄의 싹신 사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터이니 나를 사랑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 외에는 참 신이 없다. 나 외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나 외에는 경배를 받을 어떤 신은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경외하라.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요? 왜 독생자들 보내주셨다고요? 왜 의롭다 칭해 주셨다고요? 왜 구원의 은총을 주신다고?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대표적인 그 표현이 무엇이지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라니까.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곧 예배 제대로 드려라, 그런 말이라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오늘도 찬송해야 되고 내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고 내 뜻과 고집 버리고 말씀 받아야 되고 힘을 다하여 시간도 물질도 들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용서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뻐하는 까닭은 자신의 죄로 인한 큰 갈등과 번민과 고통을 그동안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유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소망이 생겼고 기쁨이 생겼고 새로운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겨났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시인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5절 말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 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어떤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심정을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도다. 그는 분명히 군대에서 성을 지키는 병사의 고충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군대에서 겪었던 고생을 이야기하자면 요즘 군대는 잘 모르겠지만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아주 편안하대.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정말 군대에 겪었던 고생을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배고픈 고생. 진짜 배고팠어요. 아무도 안 보면 저 구정물 쫙 하는 그거 누가 안 보면 그거 먹고 싶었어요. 그렇게 배가 고팠어요. 그러면서도 혹시 주차장에 식당에 사역병 3명 차출 딱 하면 빨리 기가번 쫓아가는 거예요. 가면 그 찬물 가지고 막 씻고 닦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왜 가는가? 누룽지 먹으려고. 누룽지를 딱 누가 주면요 바로 주머니에 집어넣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화장실로 가는 거예요. 문 걸어장 거기서 먹는 거예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고 내가 다 겪은 이야기니까. 배고픈 고추, 꾸정물도 그래서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먹고 싶고 그렇게 배고팠어요. 추운 고통, 이건 먹어도 배가 고프고 또 쫄병들 왜 이렇게 춥습니까? 저 대성산 그 꼭대기에 가서 보초를 쓰려고 하면 온도계가 딱 밑에 붙어서 몇 도인지 몰라. 최소한 여기서 10도, 25도 하면 거기는 30도 이하 내려가는 것이고 딱 붙어서 몇 도인지를 모른다니까. 죄송하지만 소변을 보면 얼음이 따라 올라와. 그렇게 추웠어. 저는 그래도 은혜 가운데 군종병으로 고생은 덜 했지만 나 혼자 편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보초 쓰고 저 북녘 땅을 바라보고 철책선 지키는 그 우리 동료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나만 혼자 편히 잘 수 없다서는 똑같이 고통을 나는 겪었어. 밤 12시면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 북녘 땅 바라보고 남한 땅 돌아앉으면서 2시간 기도하고 또 후방에서 얻어낸 그 컴프리차, 커피는 너무 비싸서 안 되고 마우병 후원받고 내가 다녔던 교회에서 누구 사달라고 해가지고 컴프리차 가지고 그거 끓여가지고 보초서는 그 우리 동료들 다 초소마다 가면서 그거 따라주고 마우병 2개 갖고 해봤자 4개 소대가 쓰는데 2개 소대밖에 안 돼. 그러면 걷다 또 맡겨놓고 나머지는 그냥 가서 기도해주고 그 이튿날 또 나머지 이어서 거기 또 그 컴프리터 갖다 주고 이쪽도 그냥 기도해주고 그들과 똑같이 아침 6시에 철수하면 철수해서 들어와서 그때서야 비록 막사에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줘요. 얼마나 추운지 큰
방화복을 입는데 방화복에다 장갑에다 이거에다 마스크에 뒤집어 쓰고 또 철모 쓰고 또 밑에 입고 또 다 입은 몇 가지를 입는가? 20몇 가지를 입어. 그래도 추워. 발이 얼마나 시린지 그야말로 빠져나갈 것 같은 것이 바로 저 철책선에서 보초 쓸 때 그래. 아무리 좋은 신발을 신어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그럼 걷다가 갈잎 같은 것을 막 집어넣고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 뭐 서서 보초 쓰는 거니까. 그렇게 추웠어. 지금은 그래도 옷이라도 좋지만 그 당시는 왜 이렇게 허술했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쫄병들이 또 철책 근무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쫄병들이 또 막산에서 보초를 쓸 때도 다 보초 쓰면 시간마다 딱 짜여져 있지만 말이 시간마다지 쫄병이 다음 순서가 고차면 깨울 수가 없어. 병장님 보초 시간인데 알았어. 그럼 그만이지. 바로 일어나 주나? 그럼 또 서야 돼. 쫄병이. 군대 또 고발하는 것 같으네. 그 당시 그랬단 말이야. 한 번도 알았다니까 이 새끼가. 그러면 그냥 서야 돼. 다음 순서 넘어갈 때까지. 다음 순서가 자기 동료나 부하쯤이면 괜찮은데 또 고참이면 또 걸리는 거야. 홀딱 살 때도 많아. 그러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 저 최전방에 철책 근무 쓰는 사람이 그 추위에 아침이 돌아와서 자 이제 철수, 순이 철수 부르는 게 아니고 철책소에서 이제 막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보다 더하다니까. 왜? 시편 기자는 파수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경험 있는 사람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그 마음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오늘 주일이 언제 오지? 예배 시간이 언제지?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거룩한 성일이 기다려져야 되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여 내 죄를 용서받는 그 사죄 은총을 기다려야 되고 은혜와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 이심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데, 그런데 벌써 일요일이야. 빨리 갔다 오자. 빨리 갔다 올 바에 오지 마. 하나님 그런 예배 받지도 않아. 하나님 다수를 원하시지도 않아.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린다는 말인데 왜 그렇지요? 내 죄의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4절 말씀 뭐라고 말하지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기 때문에 내 죄 원죄와 자범죄 작은 숨은 죄까지 다 낱낱이 아시고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아시는 그 주님, 죄의 싹은 크든 작든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렇게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8절 말씀 가서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 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의 죄, 온 교회의 죄, 이 나라 이 민족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오직 하나님만이 다 속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절대로 인간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해도 죄악이 내 속에 있는 한 평안할 수가 없어.
여행을 간다고 죄악이 안 따라가지 않고요. 악한 마귀가 정죄하고 있지요. 내 양심이 콱콱 찌르고 있지요. 어디를 가도 편히 잠잘 수가 없고 어디를 가도 죄악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고 있는 죄의 문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정도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요. 죄사은 사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인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라고 하는 속량, 은총, 곧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은총이 없는 한 작은 죄까지도 낱낱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악에서 속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한마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정말로 간절히 기다려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을 기다려야 돼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의롭다 칭하실 하나님밖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어. 아울러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삶 속의 모든 고난, 아픔, 슬픔,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실 영육의 구원은 오직 그분 손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을 날마다 기다릴 때 어떻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사모해야 될 것이. 아멘. 그리고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서 은혜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긍휼하심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또 기다리고 사모하고 또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처럼 하나님 긍휼이 있어야 돼요. 내 공로는 안 됩니다. 내 자격 갖고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경 속의 모든 문제, 아픔, 죄악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 부르짖던 그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 왜? 내 공로가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내 의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의로 어떤 잘했다 칭찬 받을 수가 없어. 모두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 이것을 구분한다면 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라임의 은혜가 있어야 돼. 오늘 어차피 지금 이 설교 듣는 순간 회개하자면 나가면서 또 죄를 쳐. 나도 모르게 또 먼지가 묻듯이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호흡할 수밖에 없고 부딪힐 수밖에 없고 먼지처럼 우리는 죄악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짓습니다. 라하임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어떤 죄라도 사여주는 라하임의 은혜,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죄만 용서받았다라고 우리가 살 수는 없어. 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 생활 수준에 맞추어서, 내 형편에 맞추어서 마치 우주보다 크시고 어른보다 더 높으시고 크신 분이 어린아이 갓난이 눈맞춤에 맞춰서 딱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를 보살핌같이 하나님 그 회의 은혜를 주세요. 내 형편에 맞게, 내 지식에 맞게, 내 체질에 맞게, 내 모든 상황에 맞게 내게 꼭 맞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마치 아이에게 옷을 입힐 때 거기에 꼭 맞는 신발과 옷을 입히듯이 거기에 맞는 은혜를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다 큰 사람에게 갓난아이 옷 갖다 주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 형편과 사정과 체질과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 형편에 꼭 맞는 은혜를 주셔야 되고 꼭 맞는 혜택을 주셔야 돼. 그것이 바로 회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이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또 하나는 하나님, 오늘 그 사랑 그 은총으로 살지만 내일 하나님이 그 사랑이 변한다면 우리는 진노 속에서 심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헤세드의 은혜를 주세요. 영원한 본질의 그 사랑에서 나오는 그 은혜, 변하지 않는 속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 내 행동 여부에 상관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그 은혜를 계속해서 주세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하는 헤세드의 은혜. 구약성에 가장 많이 사용했던 은혜 속에 헤세드라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야. 변하지가 않아. 사람처럼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본질의 사랑으로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도 주셔서 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을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같이 오늘도 이 심정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제 은총 입고 때에 따라 우리의 체질에 따라 형편에 따라 맞춰주는 그 은혜의 은혜를 누리고 또 앞으로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하여 또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 모든 생각으로 짓고 말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영적으로 짓고 육적으로 짓는 죄를 다 용서받는 라임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변함없는 내 행동 여부에 없이 나는 또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나를 불쌍히 주세요 하는 이 헤세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지되 오늘 파수꾼의 그 심정을 가지고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삼하고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